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읽다 보면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왕이나 또는 걸출한 영웅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영웅들, 위대한 왕들에게 가려져 있는 소영웅들이 함께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 기독교 역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 주변에 그들에게 가려진 그러한 또 걸출한 신앙의 영웅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왕 시대에도 다윗왕은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나 다윗왕의 이 삶을 바라보면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준 그러한 위대한 장군들이 탁 버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어느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함으로 한 줌 무리밖에 안 되는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확대시켰던 그 주역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연구하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그러한 영웅들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특별히 출애굽 시대에는 위대한 모세가 있죠.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모세,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 시대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태양아 멈추어라 했을 때 이 태양이 멈추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이 여호수아.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영웅들, 난세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조명해 보면 그들과 함께 그와 버금가는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아주 탁월한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감추어진 진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영웅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이에요. 갈렙. 그의 첫 번째 등장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약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의 첫 이름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13장이에요. 거길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의 뛰어난 젊은 지도자들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지파였던 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갈렙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5년 전, 그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였어요. 40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헤브론도 보고 왔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보고가 무엇이었냐면 10명은 그것은 참 좋은 땅인데 너무너무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은 맞는데 거기엔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성은 하늘처럼 높이 쌓아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습니다. 안 돼 하고 10명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귀를 많이 기울여요. 소수의 그 의견들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40일 정탐하는 날을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받는 세월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리고 여리고 아이를 거쳐서 이렇게 중부 남부 지방들을 이렇게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약 몇 년이 걸렸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85세니까 계산을 하면 가나안 전쟁이 약 7년째 지금 접어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이 짧은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자, 막바지에 이제 12지파에게 웬만큼 정복한 땅들을 나눠줬는데 나눠준 땅들 안에는 정복한 땅이 있고 아직 정복되지 못한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85세 된 갈렙이 45년 만에 다시 성경에 등장을 해요. 85세 된 갈렙.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니스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이 어딘가 봤더니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원래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이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 사실은 가나안족 사람이었던 거예요.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안에 이 그니스 족속이 편입이 되어서 저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 때 그니스 족속도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졌고 그 안에서 갈렙도 태어났고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광야 출애굽을 했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한 부족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가나안 사람이었던 거예요. 뿌리가.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스치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에서 갈렙이 40세에 등장한 이후에 약 45년이 지난 후에 이제 두 번째로 갈렙이 등장을 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신과 함께 40년 전에 올바른 소리를 했던 충성스러운 이제 지도자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당시 헤브론은 정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헤브론은 40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살폈던 땅에 12정탐꾼들이 그리고 거기서 거대한 아낙 자손을 헤브론에서 보았고 산성이 거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기가 죽었던 그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을 이제 85세가 된 이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아시죠? 45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이제 저 헤브론,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저 헤브론을 내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갈렙의 위대한 믿음을 수용하고 갈렙에게 그 땅을,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허락을 해줘요. 아직은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을 해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갈렙이 그의 나이 85세, 그때나 지금이나 8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많은 나이예요. 노인이죠. 그런 노인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오늘의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평생 살았던 비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산 비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 갈렙의 비전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그들이 헤브론을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되죠. 40년간. 그때 갈렙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 아낙 자손이 있는 저 헤브론은 내 기업이야. 다들 무서워하고 있었던 그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그는 이제 한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85세가 된 이 나이든 노인이 된 갈렙의 이 고백 속에서 그가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헤브론은 내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12정탐꾼이 정탐했던 곳이기도 해요. 헤브론은 오래전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거했던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에겐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앞 그 굴이 있는 밭 한 떼기를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은을 주고 그 헤브론 안에 있는 그 조그만 땅을 밭을 사요. 그리고 그 굴에 자신의 아내 사례를 묻어요.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죽고 아브라함도 바로 그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혀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삭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12정탐꾼이 헤브론을 갔을 때 그 막벨라 굴에 묻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정탐꾼이 헤브론을 갔던 이유는 단순하게 땅 정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브라함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땅을 사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것들을 아마 보기 위해서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곳을 방문하고 온 뒤에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헤브론은 내 땅이야, 헤브론은 내 것이야 라는 마음을 45년 동안 변치 않게 가졌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는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땅을 취하고자 하는 그의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꿈을 꾸고 자기 자신이 소망하고 자기 자신이 야망을 갖고 욕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있는 인생과 하나님 없는 인생의 중요한 차이예요. 비전과 야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전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비전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나 야망,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싶은 가치관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생명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갈렙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는 출애굽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뒤부터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과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평생 끊임없이 살았던 비전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비전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큰 재산을 많이 모으는 거,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내 소망이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남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높은 자리로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이건 내 그냥 개인적 소망이에요. 야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 흔들어낼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갖고자 하는 것, 그 비전 아니에요. 그는 야망이고 개인의 소망인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목표, 이게 비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야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세요? 어떤 인생을 목적을 갖고 땀 흘려 일하고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더 드러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고 그냥 내 개인적 소망이에요. 크리스천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천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삶이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갈렙에게는 그러한 한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비전을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에 대한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있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미 노인이 되었어요. 비전을 이루지 못한 지가 거의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거쳤단 말이죠. 40세 때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대죠. 체력도, 지성도, 마음도, 세상을 보는 식견과 안목도 40대 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망을 품고 세상에서 큰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이제 40대란 말이죠. 그러나 85세는 아니에요. 85세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85세 되신 분들, 가까이 되신 분들이 계시죠? 이제 이 나이대는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대예요. 내 신앙을 정리하고 뭔가 도전하고 모험을 걸고 뭔가 한번 이루어보겠다라고 뭔가를 이렇게 꿈꾸는 20대의 청년의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갈렙에게는 20대보다 더 뜨거운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지금 약간 뻥을 치고 있어요. 뭐라고 뻥을 치고 있냐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기력이 동일합니다. 좀 뻥을 치고 있어요. 40년 전이나 85세 때나 기력이 동일할 수 있겠어요?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몸은 85세지만 그의 정신과 그의 신앙과 신앙의 열정은 20대 젊은 청춘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청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청춘이지만 노인들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비전과 꿈과 그 꿈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없으면 10대, 20대라도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70, 80, 90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을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뜨겁게 살고자 하는 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그의 나이가 90이라도 젊은이인 거, 젊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 갈렙과 같은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 나이 60이 뭐가 어때서요? 요즘 60이 나이입니까? 내 나이가 70인데 70이 지금 뭐 노인 소리 듣는 소리 나이입니까? 갈렙은 85세. 난 아직도 40대 그 기력이 있습니다. 뻥을 치고 있어요. 보니까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불처럼 뜨거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불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 속에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뜨거운 열의가 있습니까? 아니, 막 돈을 막 벌어들이는 그 기쁨 때문에 열의가 생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때문에 뜨거운 열의가 내 안에 있냐라는 거죠. 한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생활 때문에 내 삶이 가슴 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가슴 뛰어본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음엔 뜨거움이 있었어요. 뜨거움, 열망이 가득 찼다라는. 그러니까 그의 45년의 삶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45년.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에 대한, 헤브론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갖고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면서 그 고단한 광야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영적 싸움은 식어져가는 내 믿음과 식어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은혜의 때가 있었더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온 세상이 정말 천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막 전도하고 싶고 저 영혼에게 예수님 전해주고 싶고 내 것을 막 나누어지고 싶고 매주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던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열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사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열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가고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식어졌다면 엎드려야죠. 몸부림치고 다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무기력해져 가고 굳어져 가는 이 내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구해야죠. 45년 동안 그가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지를 그의 85세의 노년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뜨겁습니까? 이 한 몸 바쳐서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 남은 생에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일들로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있고 세상의 것에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든지 덥든지 좀 해라.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토해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도무지 구별이 안 돼. 적당하게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주를 위해 사는 건지 주님은 미지근한 거 싫어하세요. 미지근하게 살지 마세요. 회사에서도 상사들이 미지근하게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 좋아하지 않아요. 눈에 불을 켜고 죽을 힘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을 위 상사들이 끄집어 쓰고 올려주는 것이죠. 적당히 눈치 보면서 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도태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자신의 기업을 위해 뛰는 사람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45년 동안 이 갈렙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도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 누구에게 충성했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요. 그에게는 상사가 단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충성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는 40년 동안 그의 생애를 출애굽기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늘 불평불만을 했어요, 모세. 근데 그 무리 속에 여호수아는 없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저 이집트에서 과거에 먹던 고기도 그립고 하고 불평하고, 모세 네가 뭐냐, 아론 네가 뭐냐 하고 막 힘있는 그런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적을 해서 일어났어요. 심지어 미리암까지 막 들고 일어나. 그런데 그 무리 속에, 그 이름들 속에 갈렙의 이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광야 40년 격동의 세월 속에서 변치 않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여호수아만큼이나 순종하고 따르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감당했던 마치 큰 바위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들을, 강직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나이 85세, 이제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원로 중에 원로였던 이 여호수아, 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귀감이 되는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신앙의 모델이었던 것이죠. 신앙의 거봉이었어요. 히말라야 산과 같은, 에베레스트와 같은 신앙의 거봉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며 광야 생활을, 그리고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신앙의 거봉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이 교회도 30년, 40년, 50년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두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 제가 볼 때 신앙의 거봉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젊은 시절이나 노년이나 변함없이 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가면서 변함없이 조용하게 바위처럼 묵묵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며 많은 젊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갈렙과 같은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셔요. 저는 그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그러한 노년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한 분, 두 분 떠나가고 있어요. 제가 젊은 분들 바라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그런 것이죠. 주님, 저렇게 묵묵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면 누가 이 교회를 지켜야 할까요?
왜 제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냐면 갈수록 그러한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줄어가고 있어요. 너무 먹고 사는 일들에 매여버렸어요. 너무 직장에 매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가정과 환경을 주신 것은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그렇게 주신 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그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신앙은 형식적으로 가고 갈렙과 같이 뜨겁게 자기 자신을 들여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동화되어져 버려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도무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연세 드신 오랜 세월 신앙을 지키며 성도들의 본이 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줄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진도 땅에서, 이 진도 중앙교회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먹고 살라고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주님을 위한 비전을 갖고 살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비전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비전의 사람이었죠. 너에게 저 별과 같은 후손들을 저 땅에 주마. 그 비전을 가지고 그는 살아왔어요. 요셉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비전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겪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루었던 비전을 성취한 사람이었죠.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그들은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비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비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 그 비전을 가지고 그는 지금과는 말할 수 없는 교통 환경이 어려웠던 저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생을 겪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비전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된 비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오셨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영육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비전을 이루어내셨던 비전의 사람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비전의 사람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자신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자신의 모든 진액을 쏟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았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45년 뒤에 가나안 땅, 40년, 그의 나이 40세 때 가나안 땅과 헤브론은 안악작손과 거대한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뒤에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었고 거대한 성들이 그들의 점령을 막고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비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죄악된 이 세상 속 동성애의 물결이 너무너무 넘쳐, 쾌락의 물결이 너무너무 넘쳐가고 있어요.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불의가, 불법이, 불공평함이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은 더 강해졌어요. 또 너무너무 강해졌어요. 저는 두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왜 두렵냐면 이 지금 정부가 너무 지금 기독교에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미신, 무속적인 것에 완전히 지금 포커스를 맞춰놓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는 나라가 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이에요. 동성애예요. 동성애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는. 왜냐하면 가정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설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 좀 어떻습니까? 정치도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라가 만국으로 가는 이 역사의 이 두 가지를 이 대한민국이 선봉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힘을 다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낙태의 물결이, 부도덕의 물결이, 부정직의 물결이 변함없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대나 우리가 지난 이후에 다음 우리의 자녀, 손들의 세대에도 마찬가지. 그럼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부정직과 타협하지 않고 불공평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교회예요, 교회. 소망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에요. 진도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우리 진도중앙교회와 아름다운 우리 진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